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41번째 사만나만디까에게 설하신경. 사만나만 죄송합니다. 사마나만디까에게 설하신경. 사마나만디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싸왔디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가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기원정사 계실 때 그때 편력 수행자 사마 나만디까 뿌따. 뿌따는 땡땡의 아들인데 라마 뿌따 우다까 라마 뿌따 라마의 아들 우다까. 이제 성씨인 건지 뿌따를 붙이기도 하고 지금 경 제목에는 안 붙었고 사마 나만디까 뿌따 우까 하마나 우까 하마나까지 있네요. 이름이. 이제 요 편력 수행자가 띵두까 나무가 우거진 말리까 원림의 강당에 말리까 원림이다. 그러면 진키원 정사고 꼬살라국이고 빠세나디 왕의 부처님께 큰 신심이 있었던 왕비 말리까 왕비 이름을 따서 지은 정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당에 300명의 편력 수행자들과 함께 토론 대회를 위해서 머물고 있었다. 사마 나만디까 부따 우까 하마나. 어느 날 목수 반짝깡가는 아침 일찍 세존을 뵙기 위해서 싸와띠를 나섰다. 제 거사네요. 부처님 만나러 제 수도에서 사위성에서 부처님 만나러 그러면 기원정사로 간 모양이고, 그는 지금은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세존께서 좌선하시는 시간이다. 너무 일찍 나왔는지 마음 수행하는 비구들을 뵙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 마음 수행하는 비구들이 좌선하는 시간이다. 아침 일찍 나섰다고 돼 있으니까. 차라리 말리까 원림의 강당에서 열린 토론대회에 편력 수행자 우까 하마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수 반짝강가는 말리까 원림의 강당에서 열린 토론대회에 편력 수행자 사마 나만디까 뿌따 우까 하마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편력 수행자 사마 나만디까 뿌따는 많은 편력 수행자 무리와 함께 앉아서 목청을 도두어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가며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귀신 등등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스러운 이야기, 이제 법이 아닌 이야기들은 몽땅 다 이제 잡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잡스러운 이야기의 표현은 항상 왕 이야기부터 나와요.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편력 수행자 사마 나만디까 뿌따 우까 하마나는 목수 반짝강가가 오는 것을 저만치에서 보았다. 그리고 대중을 저지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곧다마 사물의 제자 반짝강가 목수가 오고 있소. 사와띠에는 곧다마 사물의 흰 옷 입는 제가 제자들이 살고 있는데 반짝강가 목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조용히 하도록 교육받아서 조용한 것을 칭찬하는 그 존자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오. 분명히 조용한 대중을 보면 가까이 올 것으로 생각되오. 그래서 편력 수행자들은 침묵했다. 토론 대화를 한다는데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도들은 어쨌든 부처님의 열반법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다 잡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부처님 제자가 온다 그러니까 제지시켰습니다. 침묵했다. 목수 반짝강가는 편력 수행자 사마 나만디까 뿌따에게 가서 그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편력수행자 사마 나만디카부타가 말했다. 목수여, 나는 네 가지 법을 고족한 사람을 선을 성취하고 착할 선자 가장 선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이라고 언명한다. 오, 무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정복할 수 없는 보충 설명이 돼 있고, 네 가지 법을 나는 최고로 친다. 적이 없다. 무적이다.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목수여, 몸으로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사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사악한 의도를 갖지 않는 것.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사악하지 않고, 네 번째는 사악한 생계로 생활하지 않는 것. 목수여, 나는 이들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을 선을 성취하고 가장 선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이라고 언명한다. 죄송합니다. 목수 반짝강가는 편력수행자 사마 나만디카부타 무카하마나의 말에 수긍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긍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세존을 뵙고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리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세존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편력수행자와 나눴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다. 그러자 세존께서 모두 말씀드리고 따로 질문이 더 뒤에 붙진 않았어요. 그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라든지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부처님, 우리도 그 불선업을 멀리하고, 여기서는 지금 사악이라는 말이 돼 있으니까 행위, 그리고 말, 그리고 의도, 그 다음에 생계까지 뭐 그냥 긍정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악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되물으실 수도 있고, 여태 우리가 쭉 경전 보아왔을 때 흐름상 열반법을 말씀을 하시겠죠, 결국은. 그런데 봅시다. 목수여, 편력수행자 사마 나만디카부타가 말한 바에 따르면 반드시 누워서 꼼지락거리는 어린 아기가 선을 성취하고 가장 선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일 것이오. 목수여, 반드시 누워서 꼼지락거리는 어린 아기에게는 몸이 있다라는 생각마저 없을 것이요. 그런데 꼬무락거리는 정도의 몸짓 이외에 어떻게 몸으로 사악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또 말이 있다라는 생각마저 없으니까 칭얼거리는 정도 말고는 어떻게 사악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마저 없다. 어린아기에게는. 그러니까 짜증내는 정도 이외에 어떻게 사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계가 있다라는 생각마저 없을 거다. 어린 아기에게. 그런데 모유 이외에, 젖 이외에 어떻게 사악한 생계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어린 아기를 부처님께서 예로 들면서 논박을 하시는 건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근데 그때는 부처님께서 어린 아기를 예시로 든 게 아니라, 너가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외도들이 어린 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거냐. 지금 구체적인 건 잘 생각이 안 나서 예시만, 비유만 생각이 나고
이러면 결국 이제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악한 행위, 말, 의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적이 없다. 어린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사악한 신구의 생계까지 짓지 않는 아기는 완벽하네. 적이 없네. 어린아기가 그럼 깨달았네. 그렇게 반론을 논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목수연하는 그런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사람은 선을 성취한 것도 아니고 가장 선한 것도 아니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도 아니라고 엄명한다. 이런 사람은 단지 반드시 누워서 꼼지락거리는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목수연하는 10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을 선을 성취하여 가장 선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이라고 가르친다. 10가지는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외도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10가지로 받으신 것이 이것이 구족한 사람이 무적의 사문이다. 목수연하는 이것들은 불선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불선한 습관을 불선인 줄 알아야 한다. 목수연하는 이것으로부터 불선한 습관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불선한 습관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요거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행도가 불선한 습관이 소멸하는 행도다. 요거 알아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네 가지 우선. 목수연하는 이것들은 선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불선한 습관이 이것으로부터 생긴다. 여기에서 소멸한다. 이와 같은 행도가 소멸하는 행도다. 불선 습관이. 그 다음에 선습관을 알아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선한 습관 생긴다. 여기에서 선한 습관 소멸한다. 이와 같은 행도가 선한 습관 소멸하는 행도다. 고진멸도인데 집멸 그리고 도까지 우선은 고를 알고, 근데 여기서는 불선한 습관을 알고 그것의 쌓임을 알고, 여기서는 이것으로부터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근데 불선에 대해서도 그리고 선에 대해서도 양쪽을 다 말씀하시고, 목수연하는 이것들은 불선한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목수연하는 이것으로부터 불선한 의도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고진멸도로 해서 4개가 아니라 불선한 습관 가지고 묶어서 한 가지, 선한 습관 묶어가지고 한 가지, 불선한 의도 가지고 집멸도 말씀하시고, 선한 의도 가지고 집멸도 말씀하시고. 목수여,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불선한 습관인가? 불선한 신업, 불선한 구업, 사악한 생계. 목수여, 이것들이 불선한 습관이라고 불린다. 습관에서는 이제 몸으로 하는, 그리고 말로 하는, 그리고
생계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고 사악한 단어가 다르니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불선한 신업, 불선한 구업, 사악한 생계 이렇게 목수여 그러면 불선한 습관들은 무엇에서 생기는가? 그것들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마음은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불선한 습관들은 이것으로부터 생긴다. 탐진치로부터 불선한 습관들이 생긴다. 그리고 그 불선한 습관들에 포함이 되는 것은 불선한 신업, 불선한 구업, 사악한 생계. 목수여 그럼 이 불선한 습관들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목수여 비구는 몸으로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 선행을 수습하며 익히고 수행하고 닦고 익히고 언어로 악행을 버리고 언어로 선행을 수습하며 마음으로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 선행을 수습하며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삶을 영위한다오. 여기에서 불선한 습관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오. 소멸하는 법은 선행을 몸으로 또 언어로 또 바른 생계. 목수여 그러면 어떤 행도가 불선한 습관들이 소멸하는 행도인가? 목수여 비구는 아직 생기지 않은 사악한 불선한 법들을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노력하고 정진하고 주의를 기울여 힘쓰고 이미 생긴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힘쓰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들은 생기도록 그리고 이미 생긴 선한 법들은 머물고 안정되고 증가하고 발전하고 수습되고 완성되도록 의욕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힘쓴다. 목수여 이와 같은 행도가 불선한 습관들이 소멸하는 행도다. 집과 멸과 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선한 습관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이 선한 습관인가? 선한 신업, 선한 구업, 청정한 생계 이것이 선한 습관이다. 이 선한 습관들은 무엇에서 생긴 것들인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어떤 마음이냐? 마음은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많은 마음들 가운데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면 선한 습관들이 생긴다. 그것으로부터 선한 습관들은 이것으로부터 생긴다. 목수여 그러면 이 선한 습관들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선한 습관들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서 외도가 이야기를 한 사악한 신구의 업을 짓는 거나 사악한 생계 요 네 가지 벗어나는 것을 이제 최고의 수행자라고 사문이라고 적이 없는 무적의 사문이라고 언명한다라고 한 이야기랑 갈라지는 지점인 거죠. 결국 불선법이든 선법이든 불선업이든 선업이든 다 그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를 하신다. 목수여 계행을 갖춘 그리고 참으로 계행으로 이루어진 비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이제 구족해탈을 갖춘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될 때 그의 선한 습관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목수여 그러면 어떤 행도가 선한 습관들이 소멸하는 행도인가? 여기 주석이 이 앞에 문장 이렇게 될 때 그의 선한 습관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선한 습관들을 왜 소멸시키냐? 이 앞에서 불선법 얘기할 때는 선을 일으키라고,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들은 생기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라고 해놓고, 또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은 증가하고 발전하고 수습되고 완성되도록 노력하라고 해놓고는 왜 선한 습관들에 대한 소멸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부처님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일 큰 선업을 지어서 선취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 선한 과보를 받는다. 내가 도시와 지계를 행함으로써 그러면은 거기에 소원 성취가 된다. 거기에 합당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과 두 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쪽에 충실하면 그래,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지만 이 괴로움은 의미가 있어. 뒷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어. 이 힘으로 내가 참고 견디는데, 근데 무아는 또 뭐냐? 무아는 짓는 바도 없고 받을 바도 없다. 이제 이러면은 내가 여태 견뎌온 괴로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내가 별로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것에 따라서 그 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은 뭐 불교 안에서든 아니면은 불교 밖에서든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하는 쪽으로 또 열심히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을 요 경계를 한번 넘는다라는 게 여기서 소원 성취의 가르침과 선업을 짓고 선취에 태어난다라는 그 다음에 그것마저 벗어난다. 애초에 윤회에서 벗어난다. 농사의 공식, 내가 고생해서 농사지어서 반드시 수확한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공식에 대해서 모양이 없는 부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 선한 습관들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주석으로 보충 설명이 돼 있는 것이 선한 습관들이 소멸한다는 건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소리가 내가 그러면은 그럼 종교를 찾는 본질적인 간절한 이제 그 마음에서 든 의구심이다. 이 선악을 나는 더욱 분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인 거잖아요. 내가 지은 하지만 남들이 알아듣지 않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은 나의 선업에 대해서 더욱 분별이 잘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뭐 나중에 뭐 금미래든 먼 미래든 다음 생이든 꼭 받는다. 그게 그러면은 이 말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180도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건데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소리일 수가 있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난다. 아니야, 나는 내, 내 계산기가 내 계산기대로 정확한 분별이 이루어진 합당한 대가를 내놔라. 그런데 여기서는 계산기는 던져버린다. 이런 소리니까. 목수여, 그러면 어떤 행도가 선한 습관들이 소멸하는 행도인가? 목수여, 비구는 아직 생기지 않은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쭉 앞이랑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버리도록 노력하고, 생기지 않은 선한 법들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한 법들은 머물고 안정되고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목수여, 이와 같은 행도가 선한 습관들이 소멸하는 행도다. 선한 법들이 생기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이 선한 습관들이 소멸하는 행도다. 여러분,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된 선한 습관 내지는 요 습관이 산스크리트어가 담겨 있는 의미가 그러면은 이제 작지가 않은 거겠죠. 결국은 선한 습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습관이 선한 법이 아니다. 위에서 이야기를 한 선한 법은 불선한 습관이든 선한 습관이든 다 소멸이 되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곧 선법이다. 농사의 공식을 내가 성실하게 농사지어서 그게 선한 습관인 거죠. 그에 따른 과보를 기대를 하고 요 공식을 던져버린 것이 선법이다. 농사에서 애초에 벗어나는 것이 선한 법이다. 목수여,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불선한 의도인가? 불선한 의도 그리고 선한 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하셨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의도, 악의 있는 의도, 해치려는 의도, 목수여, 이것들이 불선한 의도다. 뭐에서 생기냐? 불선한 의도는 무엇에서 생기냐? 이것들은 상에서 생긴다. 상을 번역을 관념에서 생긴다. 생각상인데 그냥 우리 일상에서 얘기하는 생각도 당연히 생각이고, 근데 그 생각 이전에 우리는 관념으로 다 돌아가니까 그 생각보다 더 이전 단계에서 일으키는 것들, 그것이 통째로가 불선한 의도를 일으킨다. 모양을 우리가 한번 일으키면 그게 불선한 의도, 감각적 쾌락이든 악의든 해치려는 의도로 이어진다. 어떤 관념인가? 관념은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 악한 관념, 해치려는 관념, 불선한 의도들은 이것으로부터 생긴다. 어디에서 소멸하냐?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비구는, 수행자는 여기에서 이 불선한 의도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어떤 행도가 불선한 의도들이 소멸하는 행도인가? 생기지 않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생기지 않도록, 아직 생기지 않은 것, 불선법은 생기지 않도록, 이미 생긴 불선법은 버리도록, 아직 생기지 않은 선법은 생기도록, 이미 생긴 선법은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힘쓴다. 이것이 이와 같은 행도가 불선한 의도들이 소멸하는 행도다.
행도는 계속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법, 불선법, 선법이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선한 의도인가?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악의 없는 의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 이게 선한 의도다. 무엇에서 생기냐? 이것 또한 관념에서 생긴다. 어떤 관념이냐?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관념, 악의 없는 관념, 해치지 않는 관념. 선한 의도들은 이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면 이 선한 의도들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앞에서 불선한 의도는 어디에서 소멸하냐? 초선에서 소멸한다. 선한 의도는 어디에서 소멸하냐?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여기에서 선한 의도들이 소멸한다. 삼매 이야기를 하는 제2선,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는, 사유와 숙고 없이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제2선 삼매. 선한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삼매에서는 선한 의도를 사유와 숙고로 일부러 애초에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목수여, 그러면 어떤 행도가 선한 의도들이 소멸하는 행도냐? 똑같이 불선법과 선법. 불선법은 안 일으키고 선법은 일으키고 또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힘쓴다. 이와 같은 행도가 선한 의도들이 소멸하는 행도다. 목수여, 그렇다면 나는 어떤 10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을 선을 성취하여 가장 선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이라고 가르치는가? 이제 10개 나오네요. 앞에서 외도는 4개의 이야기를 한 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수여, 비구는 더 공부할 것 없는 무학에 공부할 것이 남아있는 유학의 비구, 그 다음에 무학의 비구 구분을 지으셨죠. 유학의 비구는 결국 이제 처음에는 선한 업을 이제 짓고 이제 그것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지금 무학의 비구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지 2개 더, 그리고 정해탈까지. 이제 우리 8정도 이야기하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렇죠. 정까지. 그리고 거기에 정지, 정해탈 2개 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10개다를 성취한다. 무색계 선정처까지,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벗어나가지고 앞에 이야기 나왔던 심해탈과 해해탈 구족해가지고 그래서 성취한다. 그게 무학의 비구인 것이고, 목수여, 나는 이 10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을 선을 성취하여 가장 선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무적의 사문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수 반짝강가는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끝났다. 왜냐면 어제 봤던 경전에서 외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내지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다 그러면 엄격한 먹고 입고 자고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것이 그게 가능한 것이 곧 훌륭한 수행자다. 그것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중한다. 아니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요 외도 이름을 한번 또 얘기하면 사마나만디까 붓다, 사마나만디까 붓다. 요 외도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도는 이거다. 사악한 행동, 사악한 말, 사악한 의도, 사악한 생계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도다. 뭐 여기서는 그러면 그 외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악한 행동과 말과 의도가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안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도의 전부일 것 같으면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누워가지고 할 줄 아는 행동은 꼼지락거리는 게 전부고 그거는 안 사악한 거고 옹알거리는 게 전부고 당연히 안 사악한 말이고 뭐 짜증 부리는 거 그 짜증까지는 안 사악한 거인 모양입니다. 아기가 부리는 짜증은 왜냐면 그것도 안 사악한 거고 생계는 이제 그 여기서 생계도 조금 그 단어의 의미도 궁금하긴 하지만 아기의 생계는 이제 엄마 젖을 먹는 거 이게 전부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사악하다. 그러면 이미 도를 완성했네. 그 외도의 가르침으로서는 부처님께서 나는 다른 법을 이야기한다. 10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럼 팔정도 플러스 정지 플러스 정해탈까지 그리고 물론 무하게 비구가라고 뭐 앞에 전제가 달려있긴 하지만 그럼 열반 해탈의 완성을 이룬 걸 말씀하시는데 그 완성에 이르는 10가지를 나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한 사전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것은 불선한 습관, 선한 습관, 불선한 습관이든 선한 습관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의 원인을 알고 그것의 소멸을 알고 그것에 이르는 행도를 알고 그런데 그 행도는 뭐냐? 이제 4가지를 말씀하셨죠. 불선한 습관, 선한 습관, 불선한 의도, 선한 의도 이렇게 어쨌든 거기에 이르는 행도는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것이 이제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고 선법은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선법이 뭐냐? 선법이 뭐냐? 불선법과 선법이 뭐냐? 이 불선한 습관, 선한 습관, 내지는 불선한 의도, 선한 의도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길래 그게 궁금해지면 그러면 그 10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정도
그리고 정지, 정해탈. 이제 요게 궁금해지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거고, 뭘 또 다른 이야기 하냐? 그냥 선한 습관 계속 잘 길들이고, 불선한 습관 멀리 하고,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뭐 소원 성취도 되는 거고, 각자 인연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야, 이거 기가 막히네. 그러면 더 열심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습관 짓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높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또 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그게 실증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 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인연 있으면 희유한 인연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만큼 아무나 거기에 실증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거기에 실증을 내는 중생은 없다. 그러므로 과연 누가 알아듣겠냐? 성도하신 직후에 부처님께서 내가 이 가르침을 펴는 것은 나의 몸만 피곤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었죠. 경전에서. 그럴 만큼 이게 재밌다. 성과가 있으니까. 부와 명예에 이어지니까 내가 선한 습관을, 선한 의도를 일으키고 계속 쌓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고, 시간을 지나가 버리는 불선한 습관이 있는데, 빨리 맞춰야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